억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정말 멋진 꿈을 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꿈이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다 12명이 밭에 나갔는데 곡식단이 하필 자기의 곡식단은 딱 바로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이 곡식단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습니다.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들이죠. 그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둘 다 절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섬김을 받는다는 꿈이죠. 굉장히 흥분이 되고 뜨거웠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 나를 크게 들어서시겠구나. 그런 놀라운 기쁨과 그런 환호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그런 환경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꿈은 마치 천국 가는 꿈인데 그의 삶은 마치 지옥에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그는 억울한 환경 속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딴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내용이 39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하반부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섬기고 보디발 장군 충성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물리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오히려 그가 죄 없이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의 몸으로 갇히게 되는 억울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동일한 맥락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런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새롭게 정립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의 목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다 이라면 환경이 잘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어려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목표는 어떤 환경이나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의 주인 누굽니까?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입니다. 친위당 보디발인데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디발 장군이 요셉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디발 장군 눈에는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 뒷말을 알아야 해석이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들 가운데 범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일 가운데에서 이를 형통하시게 하심을 보고 저거는 요셉이 한 일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렇게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요셉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고 요셉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번성하다, 잘 된다, 번영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고난을 밀어내다, 고난을 밀어 헤치고 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형통함을 보았다고 보디발 장군이 말했던 것은, 자, 17세 때에 그렇게 잘 사는 집의 아들, 그 채색옷,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은 보디발 장군 집에 지금 포로로 이 종으로 팔려온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종이 되었죠. 무시를 당하죠. 힘든 일을 하죠. 억울하기도 하죠. 형들의 배신감에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그의 여러 가지 고난을 밀어내는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런 환경, 저런 일 속에는 도저히 저걸 밀어낼 수 있는, 고난을 밀어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그것을 밀어내는 힘과 지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해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게 된 겁니다. 저 정도 같으면,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젊지만 어떤 고난과 일을 맡기더라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밀어내고 헤쳐나가는 길과 지혜와 능력을 그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겁탈했다는 모함을 당하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자, 그런데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이 감옥이라는 곳은 더 험악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뭐 물건 훔친 사람들, 강도짓된 사람들, 때린 사람들,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죄수였던 요셉. 그런데 간수장이 전옥이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일을 다 맡겼어요. 왜 맡겼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줘도 그걸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요셉과 함께하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간수장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 하면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고 잘되고 일의 성과가 나타나고 큰 복을 받고 이런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통은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걸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주시고,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을 어떤 자가 경험하느냐? 여호와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범사에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험난한 이 고난들을 밀어내고 이겨내고 건너가고, 그죠? 그것을 피할 길을 찾고 피할 지혜를 얻는 그 힘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할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겠습니까? 이 여호와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 태양인들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 안으로 쑥 들어오면 태양빛은 들어오지 않아요. 태양은 늘 하늘에 떠 있지만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햇빛을 쬐기 위해서는 태양을 바라봐야 돼요. 태양을 바라봐야 돼요. 태양이 있는 걸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 태양은 항상 우리에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늘에 먹구름이 끼가 있으면 햇빛이 안 보입니다. 햇빛이 없는 거 아닙니다. 햇빛이 있습니다. 먹구름 때문에 햇빛이 내리 비추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먹구름이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죄를 걷어내면 태양빛은 늘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어려운 고난을 밀어낼 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은 억울한 환경이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단지 환경이 잘 좋아진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형통이라 하면 모든 일이 예수 믿으면 잘 풀릴 줄 왜 안 풀리지? 형통하지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전에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만 의지했어요. 왜요? 형제들 중에 그가 11번째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에게 채속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늘 고자질도 하고 아버지의 기분을 맞추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크게 서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너가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억울한 환경 속에 종살이하도록 옥살이하도록 그런 환경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을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고난을 겪어내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상한 사람들을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지혜를 얻는 방법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환경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꾸셔서 그래서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억울한 환경에 몰아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온이 은총 입어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라 궁궐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장소 환경이 중요한 게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늘 사람들은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붙어 있느냐 붙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열매 형통의 열매를 바라지만 형통의 그 시작은 열매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절로 때가 되면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우리 5장 11절과 14절 나만 장군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만의 오로지 관심은 형통의 관심은 그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가 부족한 게 뭐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요산 국방부 장관이요 육군 참모 총장 좀 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그런데 그 속에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의 오로지 형통의 목표는 그죠? 그의 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 병 고침 받는 그게 형통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가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잠그라. 그러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니, 요단강이 뭐 특별한 그런 강입니까?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지만 엘리사 시대 때 가장 강력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사였지만 요단강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병 환자 고치는 소문 하나도 없어요. 요단강이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육신의 치유함과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형통이라면 정말 열매, 환경의 변화, 뭐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잘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뿌리는 광배예요, 광배.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사르밧 가부 이야기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12절과 15,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한 끼 남은 양식 요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 자기 생각은 뭐예요? 이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양식 먼저 나를 대접해라. 이거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이거는 선지자가 해야 될 말도 아니고 행동도 아닙니다. 아주 악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드렸어요. 자기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순종할 때 그 고난 가운데 고난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일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형통의 열매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함께 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열매를 보여주느냐, 고난을 밀어내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억울한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목표는 우리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광에 금을 캐는 사람들은 금이 목표지 그 옆에 다른 흙이나 돌이나 다른 광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시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 억울한 환경에서도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말 성경에 안 나와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총무로 되어 섬기게 되었어요. 가정의 총체적인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호텔 사당이 있으면 그 관리는 지배인에게 주죠. 총지배인 주듯이 그런 지배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어요. 이 중요한 단어가 다입니다. 다 위탁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위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있을 때, 저 사람께 해놓으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신뢰가 갈 때, 믿음이 갈 때 다 맡겨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자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고난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 밀어내니까, 그걸 헤쳐나가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싶어서 보디발 장군이 가정에 총무로 세웠죠. 세웠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열심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원망불평하는 사람 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원망불평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간절함이 없고 은혜가 없이 그저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이렇게 애굽에서 종으로 팔렸던 자가 인자인 위치에까지 옮길 때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단 말이고, 최선을 다했단 말은 바꾸어 뒤집어 나면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맡기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자,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자, 간수장입니다. 전옥이에요. 그게 정말 범죄도 우글우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수장이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다 맡겼어요. 위탁했어요. 그 재반 사물을 제수였던 요셉이 다 처리했어요. 그만큼 믿을만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그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까닭에 왜 원망불평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도 만드시지만 지금도 우리 인생을 만들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고난 버리고 싶어요. 이 억울함 버리고 싶어요. 이 모욕 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버릴 것이 아니라 못등에 요긴한 돌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억울한 환경 속에, 억울한 고통 속에, 애매한 고통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 나를 몰아넣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줍니까? 왜 남편을 먼저 데려갑니까? 왜 아내를 먼저 데려갑니까? 왜 부모님을 먼저 데려갑니까? 왜 자식을 먼저 데려갑니까?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 나를 몰아넣습니까? 왜 힘든 어려움 속에 나를 그렇게 처박아 놓습니까?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려고 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매달아 보십시오. 붙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쨍하고 해 뜰 날 올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휴 다운적이 했던 말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이나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이 뭐 감옥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까? 어찌 내 하나님이 쳐다보신 내가 덕지하리까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정절을 지키려고 억울하게 들어갔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감성이 다 맡긴 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자, 오늘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아멘.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게 뭐예요? 가정 총무가 될 때부터, 이 가정 총무가 되게 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은 더 쉽게 하면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보디발 집에. 어떤 복은요? 여호와의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쳤습니다. 할렐루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집이 잘 된 거예요. 그 식구들이 잘 된, 그 일들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 다른 점 이겁니다. 악한 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의 거 빼앗고 안 주고, 남의 훔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래 빼앗는 거예요. 그래 형통한 거예요. 이 그뿐이에요. 언젠가는 다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너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남의 거 뺏는 그것은 세상의 형통, 악한 형통이라면 하나님의 형통, 남을 잘 되게 만듦으로 하나님 내게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옥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정을 가진 사람들 죄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문제들, 정말 문제란 문제들이 다 모이는 것이 감옥 아닙니까? 죄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간수장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간수장이 두 다리 두 발 쭉 뻗고 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해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여러분 삶에 뭔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길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줄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는데 그때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통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가 한순간에 열남에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악창 생겼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겨낼 때에 욥의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이전보다 2배의 복을 주시고 자녀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이전에 찬송 부를 때마다 그냥 이 곡을 막 부르다가 어느 날 이 곡 가사를 딱 생각하고 제가 이 찬송을 안 부른 지가 꽤 됐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이 찬송 안 불렀던 거 예배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신방가도 잘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예, 믿어집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시 말이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로해 주면 믿어져요. 그 다음 문제가 제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할 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성도들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도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움을 보면 어느 날 제가 이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안 불렀어요. 왜요? 무슨 만산전지 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창세기 39장의 이 형통의 원뜻을 바로 알고 난 뒤부터 이 찬송을 다시 불러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내맞춰 부를 겁니다. 형통이 뭐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끝에는 뭐예요?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을 결과만 보지 마십시오. 결과만 보지 마라 말이에요. 그럼 이 찬송 못해요. 그러나 그 과정과 어긋난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기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 마지막 끝에 가면, 오래 참고 견디면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세상의 악한 형통과 달리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억울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애매하거나 고통스러워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참 몸만 열심히 하니까 마음에 나오는 그런 원망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포디발이 잘 되고, 장군이 잘,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잘 되고, 그 식구들이 잘 되고, 그 제수들이 잘 되는 복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찬양대가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복을 줄 줄 믿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